why I always wonder. I'm a pond full of regrets. I always try to not remember rather than forget. This is why I always whisper when vagabonds are passing by. I tend to keep myself away from their goodbyes. Tide will rise and fall along the bay, and I'm not going anywhere. I'm not going anywhere. People come and go and walk away. 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잘 지내고 있고요. 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보다는 시원한 물 혹은 얼음물 찾게 되고요. 따뜻한 커피보다 아이스 커피, 더치커피 내려서 먹게 되고요. 가끔은 더위도 먹습니다. 저희 집이 3층 옥상이기 때문에 이 집이 생각보다 잘 달궈지는데 그렇게 달궈진지 모르고 집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구토가 약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빨리 에어컨을 켜서 열을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죠. 몸으로 느끼는 더위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덥다 막 이러지가 않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진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그러나 이제 내 생체 시스템이 생각하는 건 또 다른 거 봅니다. 오늘도 너무 덥네, 약간 띵하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요. 벌써 그런 날씨가 됐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저는 뭔가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3년을 지나갔어요. 지나간 지 좀 됐는데요. 3월이니까 3년을 채웠고 이제 4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4년째로 들어오면서 자신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시간을 배분하고 단체 생활과 함께 개인의 영성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게 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나는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이제 에너지를 모으지 못하면 혼란스럽고 충분하게 내가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찬찬히 해나갈 수 하고, 쉽게 얘기하면 동굴 같은 데죠.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내가 하나씩 뭔가 정리하지 못하고 뭔가 많이 지나가게 되면은 뭐랄까 내면이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체 생활하지만 그래도 지혜롭게 시간을 잘 배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단체 생활에서 좀 내가 소홀해서 죄송한 마음과 함께 그러나 일단은 내가 잘 뭐랄까 적응한다고 할까요? 3년 됐는데 적응한다 표현 쓰니까 좀 슬프네요. 아무튼 그렇게 적응하고 이렇게 삶을 잘 이렇게 경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많이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도 잘 적응하고 장기로 있을 수 있도록, 장기로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에 익숙해지고 공동체 생활에 더 익숙해져서 지혜롭게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하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일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오늘은 느린의 성경 105편 105번째 시간이고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6번의 기도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잠깐 마시러 오셨는데, 사실은 마시러 오신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현장 답사, 실사를 나오신 거죠. 실사에서 정말로 그러한지 보시고 이 땅의 불의와 죄악이 너무 가득한 것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심판하시러 오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방식, 하나님 존재 방식, 세상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가 형체화되어서 직접 그것을 방문하시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것인가 봅니다.
육체에 쌓여서 육체 안에 존재하는 우리와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뭐 인터넷이나 동영상으로 내가 어느 곳을 실시간으로 CCTV를 본다면 그곳의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내가 마치 그곳에 동시에 있는 것과 같이. 그렇지만 그것과 CCTV로 실시간에 보는 모습을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마치 지금 하나님이 내가 직접 확인하러 온다고 내가 이제 거기 내려가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사실인지 확인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마치 그런 우리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그런 표현이 아닌가 불가능한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고 그 땅을 심판하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용기 있게 호기 있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막아서는 기도이죠. 중보자적 기도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아브라함의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 언어로 설명해주는 그림자처럼 설명해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 이 창세기에서 드러난 중보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이지만 그 원형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막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참 제가 많이 했었는데 구약에 나타난 어떤 모습이 드러난 어떤 상징적인 모습들의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의 그림자처럼 이 땅 가운데 계시된 거라는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해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는 그들 향해서 하나님 50명이면 안 됩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10명은 안 될까요?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의 모습은 그 창세기 전체 흐름 안에 있음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 흐름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그 세상이 얼마나 빨리 다시 죄가 가득하게 되는지, 얼마나 빨리 죄인으로 우리는 돌아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족보, 가인 계열과 아벨 혹은 셋 계열의 두 족보를 약간 대칭적인 시점으로 놔두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금세 이들이 가인 계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인의 상태, 죄인의 상태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상을 너무 닮아간다라고 비판하는 그 비판의 모습이 사실은 창세기부터 창세기 기자가 이미 그 비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강의 안에 보면 곧 창세기 전반의 내용, 반복되는 구조를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 죄인의 상태, 쉼없이 방황하는 죄인의 상태가 된 가인의 모습이 온 인류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을 억압하고 벌 주는 형태, 착취하는 형태로 세상의 모습이 나가게 된다. 그 모습이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판을 새로 짜시고 변화를 시키시려고 하지만 이 죄의 강력한 전염성은 금세 세상의 판도를 바꿔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지방에서 전쟁에 참여하게 됐던 배경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인류가 힘을 합쳐서 아주 큰 단위로 전쟁하고 싸우는 일들은 멈추게 되었지만 저희들끼리 이렇게 아주 소규모로 그런 모습들을 반복하고 있는 전쟁을 통해 약자를 착취하고 자기의 성을 쌓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정말 재밌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구조적으로 재밌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원래 피해 국가였잖아요. 식민지 국가의 처지에서 더 이상 억압을 참지 않겠어 라고 생각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배했지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들을 침략했던 사람들을 물리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쉽게 약자가 이렇게 의로운 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까지 나오지 않게 됐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순수한 의미에서 피해 국가인 거예요. 착취당하고 침략당하고 살해당하는 그런 국가였죠. 그런데 좀 배신감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사용해서 이렇게 물리치시고 나신 이후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은 그들 안에서 내부 권력 순위에 따라서 약한 자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떤 하나님 주신 창조의 원리를 이렇게 어그러뜨리면서 이렇게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철저하게 부패한 세상이 되어 있는 거죠. 마치 요즘 이제 한참 이슈가 된 미얀마의 모습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수지 여사, 아웅산 수지 여사라는 수지 여사가 독재 권력에 대항해서 비폭력 민주주의 운동을 계속해서 해오셨고 그걸 통해 노벨 평화상, 광주인권상에 빛나는 아주 유명한 분이 되셨는데 그녀가 지금 권력을 잡고 났을 때 지금 그 로힝야족 110만 명을 탄압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터전을 잃고 학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놀라고 당황하죠. 아니 어쩜 그럴 수 있냐. 비폭력 민주주의 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명성을 얻었던 분인데 그가 정작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그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오늘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간영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그 내부 권력 순위에 따라서 억압과 착취의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행하시고 그 땅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모습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런 폭력에 대해서 침묵하고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 역사는 바뀌지 않고 반복되는 거죠. 부패한 인간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매번 실망하게 되죠. 어쩜 그럴까? 어쩜 저랬을까? 하지만 성경이 지적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원래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창세기를 통해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쉽게 다시 죄악으로 돌아서고 내가 착취를 당할 때는 공의를 원하지만 정작 내가 힘을 갖게 됐을 때는 그 공의를 하기가 쉬운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극복해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찾아보지 못하지요. 우리는 그런 인간의 현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지만 매번 실망합니다. 그건 아마도 제가 강의했었지만 우리 안에 인간을 향한 기대,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기대에 편린 어떤 한 조각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런 예들은 너무나 많았죠. 그 독재 시대에 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그 학생 운동권 안에서 그 운동권 안에 내부 권력과 내부 부패 문제를 고발했던 문제들도 있잖아요. 독재 권력을 탄압하고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고 항거하지만 그 항거하는 그 학생 조직 안에 그 권력의 모습과 행태들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부패 문제들도 동일하게 나오면서 참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의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을 보죠. 계속
그런 싸움들, 그런 모습들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인간이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도 되지는 결코 아니죠. 그것을 끊임없이 바꿔나가려고 하고 덜 하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에 합당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는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부패의 모습을 고발하면서 인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리고 내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의 얼굴 색깔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 앞에 아브라함은 기도하죠. 두려움을 이겨가며 뻔뻔하게 한 6번의 간구입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 의인 10명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데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롯이죠, 롯. 이건 참 흥미로운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롯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인의 조건은 롯 정도였던 거예요.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한 의인의 조건이 롯 정도의 도덕적 수준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준이었던 거죠. 결코 그 의인의 기준이 흠도 없고 점도 없어서 막 그런 성인 같은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10명을, 그런 사람은, 롯 정도 되는 사람 10명을 구하기 어려웠어요. 그것이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 어떤 부분이든 10명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롯 하나,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모습으로 앞으로 이야기는 진행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6번을 기도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왜 5명까지 기도하지 않았냐고 타박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뭐랄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조와는 조금 다른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5명을 한다고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도 없거든요. 아브라함의 6번의 기도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기도로 7번이 채워집니다. 숫자 7이라는 것은 완전수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숫자죠. 숫자를 억지로 맞히는 것이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재미있어요. 6번만 딱 기도합니다. 6번. 물론 이제 이 숫자를 협상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 협상한 숫자가 6번이고 거기서 멈춰섭니다. 뭔가 뭔가 다 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남겨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기도 6번? 왜 7번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더 했겠죠. 근데 그 7번이 어디서 채워지냐면 십자가에서 채워지게 됩니다. 이게 예수께서 가셨을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 기도는 뭡니까? 한 명도 없어도 내가 대신 대가를 치를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완성은 의인 10명까지 이 디스카운트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대신 내가 그 죄를 지겠으니 한 명도 없어도 구원해 주십시오. 의인이라 부를 만한 사람이 구원의 가능성 1%가 없어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구약 성경의 오늘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6명까지 기도하고 이것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여운을 남기다가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죠. 십자가는 계시의 완성이고 가장 명확한 계시의 빛이 비춰지는 현장에서. 그래서 구약 성경의 미진한 그림자로 보여줬던 것들이 신약 성경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그 성품을 통해서 이것이 완전해집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이고 그 과정의 한 부분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죠. 오직 은혜를 입은 자들, 의인 10명이 아니라 의로운다고 여길 만한 10명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고 건짐을 받게 될 겁니다. 창세기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이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사실 그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내가 롯 수준의 의인이 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소망이 없고 우리 인간성의 한계를 분명히 안다고 우리가 의의를 추구하지 않고 온전함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또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하나의 방법, 하나의 과정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의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살피면 살필수록 그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명확한 한계들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난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느끼지만 그리스도에는 아주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분이 이렇게 명확하고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남겨주셨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파악할 때 우리는 새 소망과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 한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